네,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혹시 이 종이를 그냥 가서 버리지 않고 집에다 철을 해두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목차를 앞에다가 달았습니다. 물론 그러신 분이 없으시면 그냥 참고만 하고 버리시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칼라로 맨날 예쁘게 해드리는데 그냥 갖다 버리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 철을 해놓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 12시간 강의가 이렇게 딱 제목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지고 또 보시면서 어떤 내용일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제가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쓰고 이렇게 매뉴크리스도 상당히 써놨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첫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하고 2장 7절인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바쁘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약간 정신없이 바쁩니다. 노는 사람도 직장이 없는 사람도 바빠요. 그래서 백수 과로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수가 돼도 바빠요. 이상하게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하면서 그 하나하나 앞에 낙져 있는 문제가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큰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큰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은 작은 문제가 사실 별게 아닌 걸로 다 해결될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막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마음을 졸이고 막 그러다가도 큰 그림을 딱 보면 그거 사실 별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종종 이렇게 막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계속해서 새벽 예배하고 또 수요일 돌아오고 주일 돌아오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사람 만나고 또 뭐 총회를 하고 또 강의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실망도 오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나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볼 때 작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전도사로 개척을 하면서 같은 전도사님과 함께, 그분 나중에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크게 쓰임을 문고에서 받았지만은 같이 했어요. 그 전도사들이 서로 미숙하니까 서로 이렇게 좀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전도사하고 너는 특별한 형제야, 특별한 동역자야. 그리고 한번 너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속색인다고 그냥 버리고 갈 거냐? 한번 동생이면 영원한 동생이잖아. 그렇죠? 자식이 있는데 자식 버리고 갈 겁니까? 그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딱 그림을 딱 보여주시니까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까짓 뭐 조금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극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감독 일을 할 때는 그 감독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척교회도 해야 되고 신학교도 돌아봐야 되고 목사들도 인터뷰해야 되고 또 교회도 많이 세워야 되고 뭐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싸움이 일어난 교회들, 목사와 무슨 당회가 문제가 있다든가 안수 집사들과 장로들과 문제가 있다든가 막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그러는 교회들한테 가서 이제 그 교회의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어요? 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다 그러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옳다 그러고 또 다 일리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양쪽 다 따로 만나가지고 큰 그림을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에 돌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 그딴 얘기는 하지 말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가를 생각해봐야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웬만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를 그런 거 갖고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목사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기거나 누가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좀 입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 기도하시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에게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큰 그림을 그려보면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가 일어난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상담 설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면 이런 거 참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했으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뭔가.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딱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딱 세 가지를 요약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둘째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큰 틀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세 가지 주제는 나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예요. 무슨 얘기가 또 있을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토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 이유를 토론하면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given, 영어로 얘기하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나는 모르죠. 그러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창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 계시를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은 선지자들과 역사들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줄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고 지니 머리로 막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 우물한 개구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요 호두 속에 갇힌 그런 벌레가 막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철학자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생각을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얘기하는 무슨 진화론이라든가 인간이 다 번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론들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온 세계에 지금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사악한 생각인지를 말씀드렸죠. 그게 뭐를 파괴한다고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다 파괴합니다.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 의미를 다. 여러분, 아니, 모래가 뭉쳐갖고 지금 내가 됐는데 뭐 모래가 또 없어지면 어때? 모래가 계속 있어야 돼? 이렇게 뭉쳐서? 존재 의미가 다 없어져. 선악의 구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물질과 물질이 뭉쳤는데 그놈이 가다가 뭐 녹이 슬든지 말든지 뭐 깨지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게. 기계가 있다가 기계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모래가 있다가 모래가 이렇게 쓸렸어. 좋아요 나빠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의 구별이 다 무너지고 윤리가 다 무너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성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인간은 하나의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에 좋은 물질, 나쁜 물질이 있어요. 좋은 물질은 더 유용한 게 좋은 거예요. 유용한 것만 보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상하게 세상이 돌아가요. 사탄마귀가 아주 악한 그런 풍조로 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쇳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가 생각을 하며, 이게 어떻게 화를 내며, 이게 어떻게 슬퍼하며, 이게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렇게 해갖고 없어지는 그 쇳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목적도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한계를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전혀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창세기 1장, 2장, 7절을 보니까 모든 우주를 뭐렇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창을 나누라 하니까 나눴어요.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인간만큼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으로 인간을 빚으셔서 그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조각작품을 만든다고 칩시다. 하나를 탁 빌어갖고 그걸 들여다보고 코를 깎고 비교하고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작품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시며 또한 먼 하나님이 아니시냐. 멀리 있는 하나님이시며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2장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사람을 일일이 눈썹까지 다 흙으로 만들어서 숨을,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요.
제가 여기서 가가지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분밖에 없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서 숨을 불어넣는다고 하면 목사님 미쳤다 그럴 거야 아마. 코에다가 숨을 내가 갖다가 몰라 이제 이 지금 갑자기 급사할 것처럼 막 물에 빠져갖고 죽는 사람처럼 인공호흡을 하려고 가서 숨을 불어넣을지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를 봐야 되느냐, 이 성경 안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다 결론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없어질 뿐입니다. 여기저기 어떤 목사님, 우리 아주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 만나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연초가 돼가지고 다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창세기를 다시 보시게 됩니다. 창세기를 다시 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묻을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시고, 넷째 날 뭘 만드시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특히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이 다 뭐를 위하여 만들게 해요? 인간을 만들게 해요.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다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한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야, 참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한 진리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망망한 우주라고 하는 이 안에 갇혀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냥 개미들이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인생이. 그냥 들판에 있는 소나 말이나 무슨 사자나 그것처럼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가 빛이 확 들어오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는요, 정말 천재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수학, 물리학, 철학 이런 걸 다 꿰뚫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방탕하기보다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팡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파스칼의 명상록에다가 있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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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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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환희.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에 드디어 빛이 생겼고, 자기 인생에 드디어 왜 내가 사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거기 썼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도 카라멜 타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목사님 아들이 친구라서 교회 마당에서 노느라고 교회도 가기도 하고, 여름 상령학교 갔다가 또 마치고 나오면은 그래서 그릇도 하나 주고 그러면 집에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도 미션 스쿨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이상하게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안 다니다가 아니 집사람 만났고 다시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1984년 4월 10일 그 밤에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성경은 뭐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다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이상한 이야기만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수양이거나 도를 쌓거나 뭐 깨닫는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어렵던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만드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눈이 열리고 우주가 열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영의 세계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 분명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만들어서 너 혼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우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입니까? 나와 우리 배우자, 우리 자식들, 부모,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잖아요. 이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죠.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라고 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성격이 다르고 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 끌어안으며 살아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영국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고생하면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전파하기 위해서 갔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영국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가서 성경책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이영국 선교사를 보면서 아, 저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또 전 세계를 보면서 실망되는 게 많아요. 옛날에 얘기를 막 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그때는 어떻게 그냥 뭐 부흥회가 한번 있다 그러면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성하고 그렇게 했을까?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 옛날에 믿음 좋다던 분들이 다 이렇게 막 수혜배도 별로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이거 어떻게 도대체 이게 될 건가? 이런 실망 내지는 낭망 내지는 이제는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서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조효섭 전도사님이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어요.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서울의대를 나온 의사예요.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연수를 받으러 가는데 여기 가서 지향을 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크게 더 받은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그냥 너무 하나님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라.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나갈까 생각하고 아내들 만나서 아내도 그 아내에게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부름받았다. 내가 의사라고 해서 당신 편하게 잘 생각하면 나한테 씨 못하니까 딴 사람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해서 결국은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이디오피아에 가서 1년 반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파킨슨병이 됐어요. 걷는 게 너무 막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동료 의사들이 거기에 이제 어떤 그냥 가서 그냥 막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좀 그렇게 하는 일에 이제 기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걷는 게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봐.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받아봤더니 동료 의사들이 다 하는 말이 야, 파킨슨병 도파민이 올라오지 않아서 온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일본 선교사로 시부야 복음교회라고 김사무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김성수 선교사가 거기서 10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 아직도 파킨슨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상황은 조금 호전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LA에서 그냥 걷지도 못해. 이번은 아직 초기라서.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선교지로 나갔어. 이제 외과 의사가 손이 떨리니까 그런 건 못하지만 수술 같은 건 못하지만 행정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병원 시스템을 고치는 일을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송교지만 데리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있고 저 선교지에서 아직도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거기 주영훈 씨랑 연참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잘 되는 거, 내가 가지고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트래픽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수요일에 나오는 걸 더 기뻤어요. 트래픽이 쫙 빠져갖고 그냥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오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오는데 45분이 걸립니다. 그래도 오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정만석 장로님의 동생 정천석 형제라고 있었다고. 우리 장로님은 만석인데 그 친구는 천석이에요. 근데 서울 농대 나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코넬 대학교 농가대학에 박사학위를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근데 정천석 형제가 얼마나 그거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내려온다니까 우리 교회로 5시간 반을 차를 타고. 그래서 그 차를 우리 어떤 형제 하나가 자기 쓰던 차를 줬어요. 이거 타고 내려오라. 버스 타고 못 내려오니까. 그 차를 그냥 자기가 갖고 중고차니까 이제 그거 타고 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름에 더웁고 막 그러고 막 사람들 막 그러고 목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 친구가 탁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어디 부흥회 가갖고 난 자랑. 여러분, 저는 5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정천석.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지금 했는지 모르겠네요. 선교사 지망생. 농업을 배워서 원래 농대 나왔으니까 농업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한 형제인데. 근데 그 형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야, 천석아. 그때 이제 어릴 때니까. 천석아, 힘들지 않냐? 아유, 뭐 내려올 때는 목사님하고 또 이 형제들 만날 생각하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금방 와요. 그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를 울리는 거야. 근데 갈 때는 너무 쓸쓸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말이지. 여러분, 코넬대학교 캠퍼스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캠퍼스 중에 코넬대학교 캠퍼스가 제일 아름다워요. 가을이 되면 황홀합니다. 그런데 이 뉴욕의 그 빈민들이 사는 그 거기에 우리 교회 왔다가 가면서 너무 쓸쓸하다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만났겠지만 혹시 방송을 들은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이 있으면 꼭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만나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무릎 꿇으면 반드시 만나게 돼요. 옛날에 왕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왕 나와보라 그래. 한번 만나보게. 그런 사람이 왕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갔었는데 중국의 천안문을 보러 갔어요. 천안문이라는 게 우리나라 남대문처럼 궁궐로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금성, 왕이 근무하는 사는 궁궐인 자금성까지 가려면 그 천안문이 우리 남대문보다 이게 치수를 치면 딱 한 10배는 클 거예요. 10배. 근데 그 10배만 되는 천안문을 7개를 지나가야 돼요. 들어가면 또 문 있고, 들어가면 또 문 있고, 들어가면 또 문 있고, 7개를 지나가야 그 다음에 자금성이 나와요. 그런데 다 내려오면 모든 외국에, 그 당시에는 중국이 최고잖아요. 중국이. 센터잖아요. 중이라는 날짜가. 다른 사절이 오면은 다 거기서 내려서 말을 옆으로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옆문으로 들어가서 말에서 내려가서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왕 앞에까지. 그런데 우선 죄를 져갖고 왕한테 사죄를 받으러 오려면은 거기서부터 기어가야 돼요. 문 7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래 설명해 주다. 야, 중국 황제 한번 만날래도 장암은 7개를 지나, 천암은 7개를 지나서 자금성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왕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뻣뻣하게 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해서 만났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망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교회 많아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우리 인간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계시록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보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를 부탁하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그 뒤를 봐주세요. 그 성경에 증거되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작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소수가 될지라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나라는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